계신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 말씀의 제단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잘 깨닫고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 목사님의 목회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큰 날, 많은 영혼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임미호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임됐지요. 네. 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 소식이 늘 궁금하고 염려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뭐 저는 그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뉴스는 온통 어디를 틀어도 지금 유크레인이라고 그러죠. 전쟁 소식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이 참 푸틴 대통령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뭐 러시아 정교회 교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뭐 오늘 저녁 집에 들어와서 잠깐 뉴스를 키니까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백악관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참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국가주합회 안에 유크레인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슬라빅 교회라고 러시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그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있는데, 뭐 미국 전역에서 아마 유크레인 교회가 아마 우리 국가주의 아마 그 교회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가주합회 전체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뭐 이재민과 또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에 좀 관여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올림픽이 있든지 올림픽이 끝나든지 그런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늘 이 침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 푸틴 대통령이 특별히 베이징 윈터 올림픽, 겨울 올림픽을 2주만 전에 했잖아요. 거기에도 와가지고는 그 뭐 시진핑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엄청난 지금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히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올림픽 이야기 하니까는 늘 올림픽 생각을 하면은 생각에서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주에서 목회를 시작한 그 결심을 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해가 1992년도입니다. 30년 전인데, 그 30년 전인 1992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저에게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크게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가면 늘 그때의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상 경기, 트랙 앤 필드 경기가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이 인물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맞나요? 그는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400m 경주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결승전에 진출해서 출발선에서 출발 총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의 꿈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서 전력 질주했고 마지막 결승점이 보이는 지점으로 막 턴했을 때에 그는 결승을 위해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다리 위에서 깊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와 햄스트링이 파열된 채 얼굴이 먼저 땅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일러스트레이트 잡지는 이때의 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의료 구급대원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레드몬드는 다시 일어서려고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나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경기를 끝까지 끝내기 위한 결사적인 노력으로 절뚝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관객 속에서부터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 못 들어오게 제지했겠죠? 그랬더니 보안 요원들을 제치고는 이 레이몬드에게 달려와서는 그를 부축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짐 레이몬드, 데렉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데렉을 붙잡고는 아들아,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아버지가 울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같이 이 경주를 끝내도록 하자 하면서 아버지가 데릭을 그의 어깨에 부축해서는 결승점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제치면서 아들의 머리가 종종 그의 아버지의 어깨 밑으로 고통 속에 처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데릭이 뛰어야 할 그 정확한 레인에 머무르면서 결승전까지 두 부자가 함께 고통스러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골인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렉이 메달을 땄을까요? 메달을 못 땄습니다. 데렉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경기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억,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고통을 보고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도와 그의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엄청난 기억을 가지고 그 경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 어떤 금메달보다도 귀중한 경험이 아닙니까?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 개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인 것은 1992년도 세미나리를 마치면서 나성중앙교회에서 목회 콜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콜링은 제가 늘 준비해 오던 장년교회를 위한 콜링이 아니고 청년교회, 영어교회를 위한 콜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산 것이 4년도 채 되지 않고 영어도 서투르고 모든 것이 온전치가 못한데 영어 사역을 하라고 콜링이 온 것입니다. 제가 이 콜링을 수락해야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번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4번씩이나 계속해서 콜링이 온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해 여름 올림픽이 다가와 올림픽 경기를 그것도 육상 경기를 신청하는데 데렉 레드먼드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데렉의 아버지 짐의 모습 속에서 이리저리 다친 채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경기를 결코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레드먼드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목회라고 하는, 특히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영어 목회라고 하는 이 경기를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콜링을 수락해서 3년 동안 행복하게 나성중앙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교회 담임 목회로 이동해서, 그리고 또 메릴랜드를 거쳐서 미국 국가주의 네파까지 왔다가 결국 국가주 대회까지 이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영어교회를 담임하던, 영어교회를 사역하던 그때의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그것도 영어로 화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라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에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감동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 있는 그 발자국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바닷가에 발자국이 나 있는데 그 발자국이 가장 평평한 곳은 발자국이 4개가 나 있어요. 2사람이 걷는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나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렇게 따졌죠.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시고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컴플레인 하자.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너를 업고 하셨다고요? 너를 업고. 예, 예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났다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삶에 주신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끝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그제 등장한 인물보다는 조금 더 익히 잘 아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비범한 삶을 산 사람이지만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야 할 그런 삶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은 이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그의 삶의 초기의 삶은 어느 정도 기록도 있고 화려한 것 같은데 후기의 삶은 자신이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뒷배경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 이야기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외쳤던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뭘 보여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몇 곳에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최초의 소개는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36절 37절에 부부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사람의 본명이 뭐예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신지는 어디라고요? 출신지는 구부로. 구부로. 구부로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구부로. 저속. 예.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그렇지, 사이프러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부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는 아주 부유한 도소지방으로 유명했습니다. 광산이 있었고요.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됐고 기름이 났고 벌꿀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면 어우, 저 사람 부자로구나 하고 이 연상할 정도로 이 구브로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소였습니다. 바로 이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이었던 바나바는 아마도 부친의 배경을 타고난 상당히 넉넉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학자들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영향으로 비교적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참여합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별명을 하나 얻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본 이름보다는 별명이 훨씬 나다운 모습, 나다운 특성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실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별명을 기가 막히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아마 그 어리셨을 때나 젊으셨을 때 아마 별명을 가지고 아마 누군가가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 미로 4장에 보면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 권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우리의 상황을 적합한 말로 바꾸면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10중 8구 그들을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인생의 용기를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의 별명을 미스터 격려 혹은 격려 집사님 혹은 격려 장로님이라고 불러 주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됩니까? 근데 이런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오시니까 안내 집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반갑다고 말하는데 아유 집사님 팬데믹을 겪으시더니 팥상 들고 보이시네요. 참 반갑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오랜만에 어렵게 장만한 멋진 옷을 입고 오니까는 배가 아파서인지는 몰라도 아유
집사님, 이 옷은 집사님하고 색상이 안 어울린다. 너무 칙칙하다. 참. 누가 피곤해 보이는 분이 오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얼굴이 왜 이렇게 누렇게 떴어? 요즘도 남편이 속을 태우나 보지? 라고 세계적으로 떠듭니다. 여러분 옛날 어려울 때는 이렇게 고생하시니 어쩌지요 하면서 위로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마웠지만 요즘은요 다 자존심들이 강해지셔서 노인분이시라 하더라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야 좋아하시면서 냉면이라도 먹으러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교회는 안내하는 분들 때문에 겁이 나서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 안내하는 집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났다 하면 격려하고 만났다 하면 위로해서 그의 이름이 멋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별명이 뭐예요?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의미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처음으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의 사람됨을 보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납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계속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필요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곤고한 상태 속에서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을 때에 자기 재산을 팔아 헌납했던 바나바의 헌신은 교회를 향한 얼마나 커다란 위로요 격려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하고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지정 헌금도 필요하지만 내가 쓰기를 바라는 방향대로 내면 그 헌금은 아직도 내 돈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대로 쓰여지는 그것, 바로 그것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절실한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성을 보고 서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밭을 내놓았던 이 바나바의 헌신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격려요, 용기요, 위로요, 힘이 되었겠습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는 별명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합당한 이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의 사람됨을 다시 추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만화가 사도행전 9장을 아주 잘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떠했어요?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조금도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내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이면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체포해서 감옥으로 넘기는 일을 하는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앞에 나타나서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라고 간증했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여름 성경역과를 학교를 하겠다고 북치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가면 그 행렬 뒤에서 쫓아가면서 모래 잔뜩 뿌리고 믿는다고 명패 붙인 사람의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연탄채 깨놓고 초인종 누르고 도망하던 못된 놈이 예수 믿어 목사가 되었다면 그것을 믿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TV를 보는데 북녘땅에 김정은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예수를 믿어서 깊이 회개하고 지금 지중해에 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요트, 여러분 어제 뉴욕타임스에는 뉴욕타임스 기사 가운데는 무슨 기사가 떴느냐면요. 여러분 요즘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러시아에 있는 그 거부들을 지금 모든 재산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태리의 그 해변에 조그만 동네 해변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는 길이가 얼마냐면은 145m입니다. 145m나 되는 개인의 요트가 아주 신비스러운 요트가 떠 있는 거를 지금 그 이태리 말하자면 이 제정국 경찰들이 지금 그 요트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요트가 누구 것이라고 알려져 있느냐면은 푸틴의 최측근들 요트일 거다. 아니면은 그게 푸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태리가 그 면밀하게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불쌍한 그 고아들, 불쌍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다 자기가 다시 페이백하겠습니다. 다시 보상하겠습니다라고 TV에 광고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바로 그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참 사울의 회심은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분명 작전이야. 아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넘기려는 속셈일 거야. 속지 말자고. 이 말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전혀 수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마당에 즉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된 삶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외로운 마당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있었던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울 자신의 말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길에서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바나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믿어준 겁니다. 단순히 믿어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변했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벌써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인격을 걸고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원 보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신원 보증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망신하려면 하는 것이 신원 보증 아닙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한 교인으로서 떳떳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를 보면 사울이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경험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에게 바나바와 같이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믿어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행한 실수처럼 설령 그것이 남을 죽이는 살인마와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충만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남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하는데 세상이 약해서 그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계셔요?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요.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용되고 복음을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의 삶 속에 잠재하고 있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줬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또다시 핍박에 직면하지요.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고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동역자들이었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그의 보호자가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형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고향에 가서 잠시 쉬었다 와야 해서 그를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형제를 보호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뛰어겠던 바나바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바울의 말씀 속에는 아무도 그를 믿어두지 않는 때에 형제여 나는 당신을 믿소.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라고 한 바나바의 보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안정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성령의 놀라운 위로 이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가 아닙니까? 바나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위로의 사람 바나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가능성 있는 지도자들이 사장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꿈을 펴기도 전에, 그들이 비전을 펼치기도 전에 이런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극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분, 아실 수 있는 분을 한 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100년 전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뱅고. 아유, 사모님 맞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10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도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생애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헌신하며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특별히 전도에 열중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가 나갔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설교가 서툰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의 설교를 두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적인 영성으로 충만했던 이 교회는 이 젊은이를 세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거기서 좌절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였어요.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린 그림은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한 전기 작가가 아주 흥미롭게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아서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더라면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는 잃었다 하고 이렇게 전기 작가가 표현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술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개념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가보다 목사가 낫지 않습니까? 그가 그린 그림에 깊이 감동되어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술관만 좋은 일 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호사가들에게나 그들의 수억 원이나 되는 미술 소장품을 늘리게 하는데 일조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천국의 개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술가들이 이 말을 들으면 노발대발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격려와 사람을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 교회, 우리 역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바나바를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도 자연히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을 먼저 만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문화를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라고 나와요?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부흥의 징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도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안디옥에 훌륭한 교회가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한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3절은 이야기하기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희망이십니다. 그는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하고 바나바 목사가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실 말에 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실 말에 둔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어디 보면 아느냐면은 바울과 선교를 하러 가면 누가 보통 말을 합니까? 바울이 보통 말을 하죠. 뭘 보면 아느냐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은 선교 1차 여행 때에 어디에 갑니까?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는데 누구를 고쳐줘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누구라 하고 바울을 누구라 그래요?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허메라고 하죠. 그죠? 스스는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라는 의미고 허메는 누구예요? 헤르메스 신을 허메라고 하는데 헤르메스는 뭐 하는 신이에요? 전령의 신, 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말은 바울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권면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20 보면은 24절에 보면 3절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나바의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혼들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거듭합니다. 입추의 여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나바 목사님은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였어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바나바 목사님이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어디를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바나바 목사님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사울을 생각을 한 겁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일을 어쩌면 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는 바울을 찾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두 사람은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동역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팀 사역을 한 것입니다.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한 것입니다. 팀 사역의 전형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러한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이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줘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명이 주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나바의 인생길을 추적하면서 그의 인물됨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게 됩니다. 첫째, 바나바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이 순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 재산 중에 한 부분을
아낌없이 팔아 조건 없이 주 앞에 연락할 수 있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들어왔을 때 그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 주어야 되겠다.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의심하고 있던 마당에 그의 방파제가 되고 후견인이 되어서 그를 지원하고 세워줬던 바나바는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한계를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나 혼자 못하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하면서 그에게 일감을 맡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울과 더불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만약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험한 경쟁자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오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내 자리가 위험해지고 내가 목사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그림을 보았어요. 교회라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섬기는 사람이 기쁘게 되어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오히려 죽이고 자기의 이름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말할 때에 사도행전 기자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갑자기 그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 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자 물을 만난 듯 바울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저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지도자로 부상하고부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바나바를 찾지 않고 바울을 찾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무대 저편으로 숨을 줄 알았던 사람, 그 이름 바나바. 그에게 있어서는 첫째 자리, 마지막 자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꼴찌를 차지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에게는 감투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본 사람,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읽어도 바나바, 끝에부터 읽어도 바나바, 한결같은 품성의 소유자 바나바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러한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할 때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던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대판 바나바들이 여기에 앉아 계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 들어보셨죠? 함석헌이 아니라 함석헌입니다. 저희 잘못 스펠링이 틀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석헌 선생이 이런 아름다운 글을 썼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존재하게 된 주님의 제자가 바울 말고 또 있지요? 여기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과의 1차 선교여행 때 선교여행이 힘들다고 가장 필요한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간 연약한 마가, 이 연약한 마가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피치게 싸웠죠.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실라와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가가 바나바 그늘 아래 컸어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대마 공부할 때에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누가 보고 싶다고요? 훌륭한 주님의 일꾼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죠? 마가에게 안부를 전할 정도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저 마가를 누가 키워냅니까? 바나바가 키워낸 거예요. 그의 삼촌 바나바가 연약했던 마가를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결국 그를 신약 성경의 첫째 번 성경책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훌륭한 제자로 양육시켰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바나바. 그죠? 바로 바나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이 바로 저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고향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끌려나가 돌로 집 이김을 당해 순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바나바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거에 바나바와의 심정으로 나를 격려하고 우리를 격려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더 많이 용기를 주지 못했고 더 많이 격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바나바의 정신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되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도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바나바의 심정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바울과 같이 마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도 친자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고백으로 꼭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말에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결되고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므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격려의 아들, 격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많은 주의 일꾼들과 종들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 밤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을 주 안에서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보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